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연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다음번 한 번만 더 하면 마가복음 설교가 끝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라는 인물을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편집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는 3단계에 걸칩니다. 첫 번째는 무지의 단계,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의 단계. 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좀 더 나아져야만 하는데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는 신앙 고백하고 나서 다시 무너져서 배반하고 배척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제자로 끝맺음을 합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7절부터 14장 9절까지는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지에서 제자들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함을 마가는 정언합니다. 마가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그 이후부터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버리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공격과 비난의 대상, 따라서 경계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의 진리에 대한 오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가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인간과 인간과에 있어서 배신이란 인간이 행하는 가장 나쁜 행위로 예부터 간주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군주들은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배신하게 될 때 가차없이 그들을 척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입니다. 오른쪽은 국립극장에서의 단테의 신곡을 공연한 포스터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는 지옥을 9가지의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지옥부터 제9지옥이 있는데 제9 가장 안 좋은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수감되어 있느냐? 자신을 신뢰한 인물, 자신을 신뢰했던 서성, 은사들, 자신을 신뢰했던 그 부모를 배반한 자들이 가장 좋지 않는 감옥에 있더라 라고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배신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이지요.
영국이 낳은 국민 시인이고 현대까지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손꼽힙니다. 특별히 그의 4대 작품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셰익스피어도 배신을 중요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와 관련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1인자가 된 지 1년 만에 암살이 됩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두려워한 원로 귀족들, 이들이 이 카이사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 귀족들 14명이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카이사르를 에워싸고 칼로 자객을 시켜서 23군데를 찌르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죽기 직전 카이사르가 암살을 주도한 사람이 브루투스임을 알고 브루투스를 바라봅니다. 브루투스는 갈리아 전쟁 전부터 카이사르 밑에서 일해왔던 그가 총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 같은 한마디는 이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입니다. 카이사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낀 배신감을 토로한 말입니다. 훗날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브루투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지명한 자기의 후계자가 바로 자신을 죽였던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던 브루투스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 2절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업무를 꾸밉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기록되고 난 뒤 바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다. 마가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규태기가 배신했어, 이렇게 하면 배신자가 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규태기가 좋은 일을 해서 그것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고 잘한 일 한 사람도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배신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헌신도 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가의 의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배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식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내니까? 저입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내가 우리말로 하면 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너무 중하기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멀찌감치서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은 아주 추한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저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래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서 14장 51절 52절에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자 그가 두르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36개 출애낭을 칩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 없는 젊은이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멀찍이 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꼬끼요 하면서 웁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시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이 박스 12개 15장까지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마가복음 14장의 이 배신, 도망,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2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의 상황에서 꼭 해야만 될 신앙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의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신앙 행동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해야만 할 신앙적인 행동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하라. 이것이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2번째 신앙적인 행동은 장담한 베드로의 사건 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신앙적 행동을 하라. 2번째입니다. 3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자가 되라. 이 3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이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켜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박해의 상황과 같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를 위해 이 한 여인처럼 옥합 깨트리기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독일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착한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동네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할아버지의 빵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빵 바구니를 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빵을 한 개씩 집어 갔습니다. 힘센 아이가 제일 먼저 가장 큰 빵을 집어 갔습니다. 그린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다 집어간 뒤에 맨 나중에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준비한 빵을 한 개씩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그린체는 여전히 맨 나중에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병든 어머니와 빵을 나누는데 빵 속에서 금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린첸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되돌아가서 금화를 돌려드립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금화를 그린첸에게 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빵 속에 넣은 것이니 그 돈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의 상황, 내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쏟아붓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겟세마네는 헬라어로 보면 겟세마니가 옳습니다. 겟세마니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쥐어 짠다, 이것이 겟세마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니는 예수님과 죽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 슬픔과 고뇌에 찬 최후의 기도를 드린 동산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가 체포된 극적인 장소로서 이 겟세마니는 유명합니다. 겟세마니 기도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상황에서는 꼭 겟세마니 기도하는 성전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곳입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겟세마니에서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켜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곳,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박해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넣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기 전 재판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주님을 예면하고 주님께 도망가면 우리가 돌아갈 사방,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요, 여기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저기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있고 다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만이 멀찍이 예수의 뒤를 따라 가야바의 집 마당까지 갑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금 먼 거리,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멀찍이는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으면 보이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남들이 보면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의 거리도 멀찍이 예수를 따른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갈등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아무도 그를 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그냥 나 혼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멀찍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곧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박해와 같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이 닥칩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침묵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그분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침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던 시절, 찢어지게 어렵던 시절, 어떤 시골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밭으로 나가서 보니 아직도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저녁 잡수세요 라고 아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편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연장 숨겨놓고 갈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연장을 숨기려면 아무도 모르게 숨길 것이지 큰 소리로 말하면 누가 듣고 연장 훔쳐가면 어쩝니까? 남편은 아차 싶었습니다. 곧바로 벌떡 일어나 연장 숨겨놓은 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숨겨놓은 연장은 누가 가지고 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아내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여보, 누군가 벌써 연장을 훔쳐갔구려. 당신만이 알고 있지?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은 소리로 해야 할 말은 큰 소리로 하고요, 큰 소리로 외쳐도 될 말은 작은 소리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입는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대방은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툭 내뱉었던 말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그렇게 정죄되고 평생 주온 글씨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만이 고통을 당하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박해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기. 두 번째,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처럼 침묵하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알잖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향유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기.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세 번째, 예수님처럼 침묵하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해의 상황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했던 이 3가지와 반대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14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라,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장담하였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야 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모두는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까지도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처럼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억울하지만 침묵하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해야만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리기는커녕 자기를 위해 자기 배만 채우는 무늬만 예수 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안 된다. 아이 때문에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말은 입에 담고 살면서 겟세마니 한번 올라가지 않는, 제대로 금식하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럴 때일수록 겟세마니에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릎 한 번 꿇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믿는다면 쥐어짜듯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게끔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어렵다고만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겠다면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쯤은 두 손 들고 고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쑥덕공론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정말 억울하다,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 미치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박해의 시대냐? 등 따숩고 배부른 풍요와 안락함의 박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등이 따숩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가 고난받고 상처받고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의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따라야 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뭐 같은 세상, 뒤집어 엎고 싶은 이 세상,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도 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 한 여인처럼 나의 전 생명을 다 걸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니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들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하는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운 순간,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한 여인,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주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